겨울이 막 따스하니까 좀 불안했죠.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눈이 오니까 좋아요. 와도 꼭 월요일 날 왔다가 토요일 날 녹음될 것인데 꼭 주일 날 맞춰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예비하시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실까요? 그죠? 예, 이렇게 눈이 와야, 겨울엔 눈이 와야 겨울답고 추워야 겨울답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오면은 안 왔을 것인데 하지만은 꼭 와야 될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겪고 통과하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통과하면 아름다운 결실이 있고 또 풍요로운 마지막 추수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신 어려움들 또 축복들 다 모아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결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이 연말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희를 기다리시면서 저희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 들여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 앞에 찬미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라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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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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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하늘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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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봄에 하여러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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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 받겠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사랑 아닌 것을 위해서만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다 보낸 세월이 생각나서 참 죄송합니다. 주님, 이제 더는 그렇게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지 않고 순간순간 우리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살아있는 순간에 감사하고 또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날을 잘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낮은 곳에 또 약한 곳에 가장 누추한 곳에 가장 큰 사랑이 필요한 곳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 알아볼 만큼 주님 저희들의 마음도 가난해지게 하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욥이 겪은 것 같은 시련을 저희는 감당할 자신이 없지만 욥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해할 수 없고 또 납득할 수 없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또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귀하신 뜻만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과 헌신의 마음만은 항상 간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예배하는 여기 모인 모든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꺼이 사랑하고 더 기꺼이 용납하고 더 기꺼이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은 꼭 하실 수 있사오니 전쟁의 현장에 오늘 또 찾아가셔서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은 억울한 자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또 악한 자들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한테는 예수님밖에 없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더하죠.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곧 알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로 임마누엘. 같이 고백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못 알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성시교독은 대림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리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광야에서 예비하였듯이 지금 제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주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모든 세상의 메인 것들을 좀 해방시키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옵소서. 주께서 가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시는 그 사랑이 필요한 곳, 긍휼이 필요한 곳, 정의가 필요한 곳, 그곳에 가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 한 주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말과 생각과 행실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변함없이 우리 박혜정 집사님의 동생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왼쪽 망막 수술을 하는 김홍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원주에 가서 또 수술을 하는 우리 권수연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박순순 권사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데 본인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또 여러 여러분들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내주신 새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조국이 혐오와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또 전쟁이 그치도록, 또 북한에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자유와 인간다움의 삶이 보장되는 날이 오도록, 아직도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우선은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위로하시도록 기도하시고, 정의가 속히 집행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회의하고 있는 저희 사역자들, 또 오늘 있는 실행위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을 마련하여 새롭게 시작하기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으니 이제 한 마음으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여러 기도 제목들, 눈을 뜨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씩 하나씩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없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편하게 살고 있는 동안에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하나님 없으면 안 되어서 간절히 하나님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는 이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박혜령 집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동생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낫게 하시길 원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기회를 얻어서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권이 당신 앞에 있사오니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주시는 산 소망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김홍식 집사님과 우리 수연 청년의 수술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집도의가 되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박승순 권사님의 마지막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장하시고 하나님 주신 소망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새 가족들 저희 가운데 보내셨는데 공동체 안에 잘 적응하여 한 몸의 지체로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상처들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주신 새로운 복음 위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평화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평화가 하나님 그곳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이 이렇게 작은 땅인데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또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의 도모를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력들이 다시 한번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태원과 세월호 참사로 희생한 많은 유가족들, 희생자들, 하나님 친구들,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진실이 규명되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집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내년을 준비하고 한 해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로, 이 시대의 이 지역에 하나님 필요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인첩하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마련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명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또한 지시하시는 대로 잘 따라 하나님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호흡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자로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어둠과 죽음이 있고 혼돈과 공허가 있는 곳에 오늘도 여전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당신의 안식과 샬롬을 오늘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음과 손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닿게 하셔서 생명과 빛을, 질서와 경계를 이 땅에 전하는 자로 서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에서도 잘 담아냈듯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힌 몇 명의 욕심이 수많은 정의를 삼키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봄이 오는 것을 막으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부러뜨리고 있습니다. 권력의 욕심에 눈이 멀어 언론을 장악하고 그 언론은 그들의 책략대로 국민을 속이고 우매한 국민은 말려들어 참담한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행동해야 할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가 한없이 무기력합니다. 우리도 그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눈앞의 이익과 안락함이 귀를 멀게 하여 하나님을 보험으로 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땅과 바다를 마음대로 망가뜨리고 있는 일본도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쟁의 희생자도 이태원 참사, 세월의 유가족의 마음 하나하나도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하나님을 목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내 선택과 결정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해를 계획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예배의 최소를 준비하며 우리 안에 지혜와 손의 공교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간 안에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한 공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건강한 경계와 안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명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 기억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이들 안에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세대로,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대로를 수축하고 구분기를 곧게 하는 세대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당신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리와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입술의 찬양을 통하여 주의 빛을 온 땅에 선포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12절 세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루면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죽음 너머를 소망하라, 이런 제목으로 기대다 시리즈 15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보다 우리를 낙담케 하고 또 절망케 합니다. 얼마나 비정하고 폭력적이고 또 불안한지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세상만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절망은 이미 우리 존재 안에, 조금 자세히는 우리 몸 안에 이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절망을 안고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유능해도 누구든 나이가 들면 점점 병들고 쇠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분명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충만하지만 무너지는 내 육신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인생이 이렇게 절망투성이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절망을, 그 혼돈을 원자재로 삼아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욥기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배역해서 그 절망을, 그 혼돈을, 그 무질서를 역사상 점점 더 키워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창조 목표를, 의도를 처리하신 적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 절망적인 조건들을 갖고서 그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창조 때 품으셨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오고 계시고 그 궁극의 희망을 지금도 제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죠. 그 미래를 향한 복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나라들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평화의 시대에 누렸던 풍요는 이제 기대하기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엊그제같이 포근했던 그 봄날 같은 겨울이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했습니까? 환경 위기는 이미 현실이 된 겁니다. 희망보다도 절망에 더 가까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것 아니고도 아마 올 한 해 돌아보시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엄청난 낭만과 고난을 겪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욥기가 전해준 것처럼 그 절망적인 상황, 희망이 안 보이는 조건을 갖고서 도리 희망을 만들어 오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제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께 기꺼이 기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오늘 그 하나님께 기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댄다고 하는 말 무슨 말이냐? 죽음 너머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의 힘으로 오늘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진정한 희망을 우리 것으로 삼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진짜 절망해야 될 상황에 절망하는 겁니다. 절망이 없이는 참된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해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이 만든 다양한 절망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희망을 갖지 말고 혹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말고 절망해야 될 것들에는 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 대신에 만드는 거짓 희망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절망이라고 했을 때 이 절망,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느끼는 낭패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살 가망이 안 보여서 어떤 절망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만 갖는 절망이 아니고 다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심지어 상대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그 사람은 자기는 만족 못해서 절망스러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정도 살면 정말 힘들겠다, 절망스럽겠다 생각하는데 엄청 자기는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런 절망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굉장히 실존적인 절망, 영적인 절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배후에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만든 세상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해졌습니다. 너무 자기중심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다 하셨던 그 선한 질서를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이런 세상 안에서 한 인간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인 것이죠. 그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그런 실존을 바꿀 수 없고 선한 뜻을 품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태부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자기들의 그런 상황을 한 번도 인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폰이 열어준 신세계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시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아이폰이 무슨 일을 했느냐면 보통 이제 업데이트 하라고 나오죠. 그럼 업데이트 하면 기능이 더 좋아지도록 업데이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한 단계 더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업데이트 시켰어요. 그것이 이제 들켜서 법원이 한 대당 7만 원씩 보상해 주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아이폰이 아니고 6인가 뭔가 그것이 6가 좀 안 쓰나요? 얼마 전까지 제가 6 썼는데 하여튼 그 6를 그렇게 했대요. 그게 아예 이제 서비스를 안 해주려고 아마 그런 걸 한 것 같아요. 세상을 좀 좌지우지하고 다 가진 것 같은 회사에서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 신이 없는 세상이 신을 믿는 세상보다 더 좋다고, 더 공정하다고, 더 번성할 수 있다고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멋진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니 신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라 그러죠. 신을 믿는 나약한 바보가 되지 마라. 그렇게 신 앞에서 질질 짜면서 기도하는 찌질이가 되지 말라라고 점잖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해서 더 지금보다 철저하게 절망해야 됩니다. 그 세상에 제시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금방 믿으면 안 되고 비관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 자식들 이렇게 키워야 된다, 재테크 이렇게 해야 된다, 노후 대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들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까지 무시해 가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것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제시하는 희망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절망, 모든 죽음, 모든 불신과 미움, 모든 갈등과 분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스스로 절망을 만든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만든 어떤 희망이 참 희망일 리 없습니다. 그런 희망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기대어 산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주는 절망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절망이라고 말하는 삶, 바보 같다고 말하는 삶, 심지어 실패라고 말하는 어떤 삶을 우리는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면, 세상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너 그렇게 살다가는 폭망한다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절망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삶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야기를 믿는 삶, 한순간도 주께서 중단 없이 이어온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참여하는 삶,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그 나라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믿는 삶, 그리고 세상의 실패자로 간주한 그 예수의 남은 이야기를 써나가는 삶, 그것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태 신실하게 이루어진 그 역사를 묵상하면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신실함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창조의 의도를 마침내 이루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분이 이루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미래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면, 그런 소망을 갖겠다고 하면 세상은 비웃을 겁니다. 아니, 비웃는데 그치지 않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제자들의 다른 방식의 삶이 그들을 때로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들의 어두움을 폭로할 수도 있고, 그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들의 삶을 크게 방해한다고 그들이 느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좀처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한 채 때로 실패처럼 보이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누구든 당하는 그런 고난 말고도 굳이 안 당해도 되는 애매한 고난까지 당하기로 자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절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을 바라거나 기대하거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희망을 다 섭취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한다? 이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불신앙일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이 세상의 가치체계로부터 낯선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고도 괜찮은 사람이 될 때까지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르죠. 아마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건데, 모든 운동을 새로 시작하면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 운동 선수들도 종목을 바꾸면 그때부터 새로운 수고를 해야 됩니다. 왜요? 그동안 안 썼던 근육을 새로운 종목에 맞도록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신앙도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왜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살지 않았던 삶의 방식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대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옳다면 그래서 살기로 정해야 되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맛을 알고 그 기쁨을 알게 되는 겁니다. 몸에 근육이 생기면서부터는 운동이 재밌어진다고 그래요. 하면 할수록 더 재밌어진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애써서 하루하루 결심해서 헬스장 찾아가지만 나중에는 운동을 안 하면 오히려 몸이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대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런다고요. 처음에는 애써서 하지만 나중에는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사를 주셔서 세상의 주류에 속하기도 하고 중심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영적으로는 또 실존적으로는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어야 하고 순례자, 주변인이 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다리의 정점에 내가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댄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의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대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불의한 세상이 건네는 특권을 마다하는 것, 심지어 절망적으로 보이는 삶까지 선택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우린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절망은 사실상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가 죽음의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희망으로 끝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일임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살면서 순탄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잠시 숨 돌릴 정도의 평안이 있었죠. 가만히 있어도 외부의 어떤 변화된 환경 때문에 고생 많이 합니다. 팬데믹 벌써 잊혀져 가네요. 정말 징했는데. 그렇죠. 특히 저같이 이제 전쟁을 안 겪은 사람들은 막 TV 화면으로 거리에 치우지 못한 시신들이 절비하고 병원에서는 사람들이 고치지 못해서 다 거기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보는 것, 가까운 동네에 있는 건강했던 분들이 코비드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이런 상황들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아프고 죽는 일들은 팬데믹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팬데믹과 상관없이도 우리 가정은, 우리 직장은, 우리 나라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팬데믹만 끝나면 모든 일상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할 수 없고, 인생은 또 다른 고통이 또 다른 기다리고 고통의 고통에 시련의 시련의 연속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인간은 행복을 만드는 기술보다 불행을 만드는 기술이 훨씬 더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써서 겨우 만들어 놓은 평화를 단 한 사람의 탐욕스러운 권력자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예요. 얼마나 취약한 세상입니까? 굉장히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죠. 또 뭐가 개발되면 신세계가 열릴 것 같아요? 글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세상이 오지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원래 세상은 본질적으로 위험한 곳이고 불편한 곳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주님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이루기 전까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더할 나위 없이 걱정 없는 세상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종류의 절망을 만났다고 해도 원래는 희망적이었던 세상이 망가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권력자들도 목사들도 원래는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잠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만 오면 몇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또 기가 막히게 좋은 교회, 좋은 세상 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광주 소명교회 11년간 12년째인데 애썼어요. 부족하지만 애썼습니다. 근데 애썼는데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보여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밖에다 대고 광고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좋아지는 것, 공동체가 좋아지는 것이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 해결되고 난 다음에야 찾아오는 희망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희망이 아닙니다. 같은 세상을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주시는 소망이 따로 있을까요? 예외적으로 주시는 소망이 따로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따로 특별하게 챙겨주셔서 잘해주시고 그리스도인들만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꼭 집어서 핀셋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 아예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시 지옥인데 우리 아이들만 여유롭고 청년들은 취업 절벽 앞에서 허헉거리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만 형통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껏 그런 사례가 없지는 않았지만 누구든 의심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리로 그렇게 적용되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도 세상에 절대 누릴 수 없는 어떤 종류의 평안, 희망, 그죠? 그런 것을 누리며 사는 법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환경이 반드시 주어져야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것을 축복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은 뭡니까? 우리가 끝까지, 세상은 없지만 우리는 간직하는 희망은 뭡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창조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까지, 오늘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백성으로 창조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는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과 하나님의 희망이 같아질 때 참된 희망이 되고,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댄다는 것은 바로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께 기댄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바라는 희망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희망이 다르다면 그 희망은, 내가 품은 그 희망은 오늘 나를 창조할 수 없고 우리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과 같냐? 안식일의 안식이 다른 팍팍한 현실을 점차 안식의 날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그런 날이듯이, 오늘 우리가 갖는 희망, 그 희망이 현실화되는 것을 맛보는 이 축복이, 이 경험이 희망 없는 세상을 살게 하는 힘이 되고 근거가 되고 능력이 되고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희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존재의 변화, 우리 존재의 변화, 또 하나는 죽음이 극복된 세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된 희망,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역전되거나 갑자기 개선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 땅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되는 것, 그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사랑의 교제가 형성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삼위 하나님처럼 우리도 다른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생명다워지는 것,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라던 희망이요, 오늘 우리가 품기를 바라시는 희망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을 극복하고 생명을 누리는 삶,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생명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 인격의 변화만을 우리 희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사망 혹은 사망의 증상들이 더는 없어야 됩니다. 아니, 사람 같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지금 인간으로 살면서 어떻게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아프고 고통스럽기만 한데
누가 그 삶이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힘든데,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렸는데 나는 혼자인 것 같은데 사는 것이 재밌을 리가 있습니까? 많은 경우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그런 삶이 좀처럼 역전이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 상황이 지속되어야 한다면 육신의 생명이 죽은 다음에 연장된다 해도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당연히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것이 돼, 동시에 다음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는 삶의 조건도 변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 그것은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말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냐? 존재의 변화와 존재의 조건의 변화,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 뭐냐? 그게 몸의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몸의 부활인데, 그 몸의 부활은 단지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의 부활만이 아니고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의 변화도 포함하는 것이 부활의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희망은 뭔가를 갈망하는 것이죠. 동경하는 것, 아직 오지 않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 소망의 다른 표현은 항상 믿음이에요. 미래를 향한 아주 적극적인 갈망, 신뢰, 확신, 이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이 없이 오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거만 있고 현재만 있으면 의미가 형성이 안 돼요. 오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까지 있어야 오늘 의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문맥이 있어야 오늘 의미가 형성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의미는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의 의미는 미래까지 가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미래가 몰라요. 미래를 몰라요. 영화 백투더 퓨처 아시는 분?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를 아시는 분? 제가 나이 연식이 오래돼서 그 말입니다. 예. 젊은 분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주인공 제니퍼가 미래를 갔다 왔어요. 근데 브라운 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에서 가져온 노트가 다 지워졌어요. 미래에서 겪을 일을 미리 겪고 나서 다 적어왔는데 현실로 돌아오니까 다 지워져 있었어요. 그렇죠. 브라운 박사가 말합니다.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단다. 네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너의 미래가 결정된단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정해진 미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부활, 또 우리 몸의 부활.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미래가 현실이 될 것을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어서도 안 됩니다. 미래가 현재로 쇄도에 들어온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하루하루 쌓아가야지 올 수 있는 것이 저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시간을 거슬러서 현재로 온 것, back to the past죠.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시간을 거스른 사건.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 저 미래가 올 것을,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환상이 아니고 판타지가 아니고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미래를 현재에 가져와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 미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 미래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코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 소망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 시대 정신을 따라서 살지 않을 겁니다. 이 시대의 입맛에 길들여져서 그런 기쁨, 그런 행복만 누리면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 미래가 실제라고 여긴다면 그 미래에 어울리게 오늘부터 살게 될 겁니다. 그 미래가 정해준 가치가 옳다고 믿고 오늘 그렇게 살 겁니다. 그 미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오늘 여기서부터 살 겁니다. 그 미래가 오늘 나의 삶과 방식을 정해주게 할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돈을 대하는 방식도, 시간을 대하는 방식도 그 미래가 정해줄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을 배우려고 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들요. 그러나 잠시 잠깐만 유효한 것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 뭐가 있습니까? 돈이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의지하여 사는 나라도 그렇고, 여러 맺고 있는 관계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혈육의 관계도, 우정도 다 사라집니다.
저 미래의 소망은 우리가 이렇게 사라질 것들, 중요하긴 하지만 사라질 것들을 사라질 것들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것이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으로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미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미래의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 나의 삶을 지대하게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순간, 그 사랑에 감전된 순간, 그래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 그 회심의 순간은 다름 아닌 나의 희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인생 목표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희망의 대상이 바뀌고 희망의 근거가 바뀌고 희망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가리켜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야 나의 인생 목표가 바뀌는 것이 바로 회심인 겁니다. 이것이 희망 혹은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입니다. 이 절망 가득한 세상에서 몸에서부터 절망의 한계를 갖고 사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기 때문이고 우리의 절망의 조건들을 가지고 미래의 희망을 반드시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과 지혜,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현실을 보면서, 막막한 현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는 아직 안 끝났잖아. 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낸 숱한 절망들, 혼돈들, 무질서들, 깨어지고 부서진 관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도와 문명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안 좋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요 매번 심판하시거나 없애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인간 세상 남아나지 않았겠죠.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 전에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새 창조 작업의 일환이에요. 죄와 반역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은 적어도 창조할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거짓 희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할 만큼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창조하기로 하셨어요. 그들이 승리를 말하는 그 자리가 그래서 패배의 자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욥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새 창조의 방식이 사실상 이 십자가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반역으로 제 멋대로 만들어낸 절망과 그 조건들과 아니면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그 절망의 조건들, 이 두 가지 조건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든 혼돈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래서 우리가 자취한 혼돈들, 절망들, 이것들 모두를 갖고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를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때로 낭망하고 우리의 기대가 깨져서 실망할 때도 있죠. 근데 그 순간에도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절망보다 훨씬 더 크신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해 오셨고 변함없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십자가를 하나님의 새 창조의 방법이 되게 한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은 바로 이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몸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재림은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몸의 부활이에요. 그것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줄곧 기대해 오셨던 어떤 한 사회가 형성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어 살기 위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피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임했으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는 견해.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은 어차피 무너질 것이고 우리는 죽을 것이니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누릴 생명만을 바라고 살자라고 기대하는 견해. 둘 다 부분적으로만 맞지만 온전한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는 너무 현실에만 무게를 두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 미래 천국에만 그건 중시하는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대는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 여기서 천국을 다 누리겠다는 사람들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절망만 가득할 겁니다. 인생을 아예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이 나한테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포자기나 자살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자들은 그 행복이 순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 순간 곧바로 권태로워지고요, 더 강한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선택하는 것이 마지막이 마약인 거예요. 참다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대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극단은 항상 자살과 중독과 마약이었어요. 반대로 이 세상 의미 없다, 죽은 다음에 누릴 세상만 기대하겠다 하는 사람들, 겉으로 보면 근사해 보이죠. 굉장히 쿨해 보이고. 그런데 그것은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정당화에 능한 사람으로 전락해요. 한편에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주 소수고요.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안 중요하다고 하면서요, 저 세상만 중요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탐욕적이고 더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욕구, 행복,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 그것을 하찮게 폄하하는 사람들은 이중적인 삶을 살기가 쉬워요. 인간이 인간으로 안 살려고 하면 얼마나 기괴하겠습니까? 현재 여기 임하는 천국 안 믿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믿었던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 한국교회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욕심 버리고 쿨하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안 그랬어요. 우리가 만몬의 소나기에 넘어간 것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14만 4천 명 되면 새하늘과 새 땅 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 진리가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정상이죠? 정말 욕심 없이, 이 땅에서 욕심 없이 사는 모습을 그들은 아마 보여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생명이 이어진다는 믿음, 소망, 그리고 어제부터 물려받은 오늘 우리의 삶은 반드시 미래의 그 어떤 모습으로 완성된다는 믿음, 그 미래가 없으면 오늘 우리의 이 삶이 의미가 없다는 바로 그 사실, 이 두 가지 믿음이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살게 하는 근거가 되고, 동시에 오늘을 상대화할 수 있는 힘도 주는 거예요. 이거 절대적인 거 아니다, 이거 없어 내가 못 사는 거 아니다, 이거 연연해 하다가 하나님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이웃 사랑도 버리는 그런 삶은 좀 살지 말자, 그런 염치 없는 삶은 좀 살지 말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소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에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니다 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미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세상에는요,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또 윤회를 믿는 방식으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몇 번 되풀이하여 우리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진짜 좋은 삶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삼천갑자 동방삭 아시죠? 아시잖아요. 김수한무, 그죠?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삼천갑자라고 하는 한 갑자가 60살이에요. 그래서 3000번 산다는 뜻이니까 18만 살이라는 뜻이죠. 18만 살을 산 동방삭이 얼마나 철부지 없는 사람들인지 여러분 서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후회 없는 삶, 다시 기회 주면 살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희대의 그 연쇄 살인범 유영철 씨 여러분 기억나세요? 유영철 씨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됐대요. 이 사람이 사형수인데 난 인생 포기했어 하면서 그 교도소에서도 막 폭행을 휘두르고 골칫덩이였는데 최근에 좋은 사람 됐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갑자기 막 뇌피셜을 굴려서 막 예수 믿고 나서 막 새 사람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 전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데 좋은 사람 됐어요. 서울 교도소로 이감되면서부터 좋은 사람 됐대요. 서울 교도소에 그 사형 집행대가 있어요. 이 유영철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형수들도 사형 집행장이 있는 서울 교도소로 이감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온순해졌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사형 집행이 안 된 나라죠. 그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 누굽니까? 또라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교도소 이감됐는데 대통령이 또라이야. 그러면 갑자기, 그죠? 사형 집행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처럼 쿨했던 사람들이
정말 두려움이 현실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고분고분해진 것을 보면 죽음은 누구에게도 극복하기 어려운 정말 무서운 현실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쩔쩔매고, 그래서 그 죽음을 어떻게든지 유예하려고 이 세상에서 안간힘을 쓰는 것도 신앙이 아니고, 동시에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절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미래의 날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둘 다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근거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 그것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만이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일이 예수에게서 성취된 역사가 있고 그 역사가 오늘 나에게까지 이어지고 또 오늘을 사는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과거가 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오늘이 의미가 있어요. 동시에 그 역사 속의 하나님이 그냥 이야기 속의 하나님, 설화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야기 속만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여태 해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힘대로 사는 것 보면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는 사람으로 그렇게 지어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오신 일을 마침내 완성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완성되는 그 모습에 내가 동참하고 싶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로 설명만 했으면 안 믿었을 것인데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이라고 했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기도 합니다. 예, 이렇듯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소망이 없이는 오늘 하나님께 기댈 수 없어요. 그 성령께서 오늘 저 미래에 경험할 그 날을 오늘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경험에 근거하여 내일 더 온전히 완성된 날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확인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왜요? 그가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 만한 것이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만큼 예수가 제시한 미래가 그에게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분 하나님 나라 성전의 산돌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산돌이신 예수님께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 말씀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성도들이 성전이랍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 산돌이신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돌로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쓸모없는 돌이 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합니다. 두고두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 예수의 말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아를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그 십자가의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만이, 그분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될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들이 품고 있는 소망을 이루어질 메시아를 보낸 것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인데,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으면 항상 버릴 수 있는 메시아를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 그 이상한 일 아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세상에서 외면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안 되는 것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왜 그런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9절에서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셨던 정체성, 사명, 존재의 목적, 이것과 아주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새 이스라엘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사명을, 빛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선교사의 사명을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감당하라고 부른 것이다. 구원은 뭐다?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다. 선교는 뭐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선교적 존재, 증인이고 모든 교회는 선교적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부르는 일에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존재로 못 살았는데,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어울리게 대접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어울리게 대접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부르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그 변화를 다시 이렇게 소개합니다. 10절 보시면,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 자비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살고 이 세상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하나님께 기대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분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특권, 자긍심, 자랑, 영광, 이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라고요? 자비를 입은 사람. 하나님께 기대어 산다는 것은 그분의 자비를 의지하여 산다는 뜻입니다. 나도 그 자비를 베푸며 산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때 살 수 있죠. 그렇게 살 때 얼마나 이 세상과 잦은 마찰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지 사도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로마 시민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 황제의 소유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런 정체성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이번엔 성도들을 나그네, 거류민 그렇게 부르죠. 유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라고 한 성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친구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안락함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기 나그네와 거류민은 고향이 따로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집이 따로 있어요. 이 지방에 온 것은 잠시 일보러 온 겁니다. 이 나라의 시민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소속은 여기가 아닌 사람입니다.
3개월 관광 비자를 받고 체류하는 사람, 기껏해야 영주권을 받은 사람, 시민권은 없는 사람. 간혹 영국에서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 영주권 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시민권 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이제 부러움의 대상도 아니고 그냥 축하해 줄, 아유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거기 살고 싶은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올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저한테는 뭐 대단하게 이렇게 추구할 사항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는 돌아와야 할 집이 있고 고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시 살다가 죽으면 다들 진짜 자기 소속으로 이동합니다. 진정한 소속,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그것이 성도의 궁극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취하지 않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잃을 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무감해질 만큼,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소원, 바람, 이것을 무시할 만큼 이 세상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그래서 영혼과 육체는 이거는 한 몸의 어떤 구성 성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두 소속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육체적인 정욕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것. 근데 그 세상에 속한 것을 멀리할 때, 멀리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을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특히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는 선교적 사명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12절에 말해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행실을 바르게 하라. 그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고 복음입니다. 여기 이방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이 처음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유난히 다르게 살고 자신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고 심지어 손해를 무릅쓰면서까지 자기 방식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악을 행한다고 욕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자기 신앙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하면 실정법을 어겨서라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는 악으로 보였던 거죠.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기적인 목적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이 사회에 실제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알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날을 가리킵니다. 심판 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김 집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장로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 반대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 사는 거룩한 삶을 싫어했을 뿐이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의 거룩한 삶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정말 고귀하게 보였어요. 라고 누구한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서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잘 사는 그런 관계에 머물지 않고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가 잘해줘야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그것이 나중에 심판의 기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헛되게 하지 않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서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대어 산다는 말의 뜻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또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우리의 삶이 형통할지 곤고할지 우리 모릅니다. 아니 오늘 오후의 일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좀 더 관심을 집중시키고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참 보기 좋은 존재가 되기를 갈망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우리 자신을 걸 줄 아는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혹시 우리가 오늘 남들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산다면 숨가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나눠줍시다. 그 순간에요, 우리가 바라는 희망은 먼 미래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 희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희망을 오늘 우리의 이웃들이 오늘 여기서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죠? 어떻게 할까요? 외면하지 맙시다. 도피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것처럼 여기지 맙시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고난을, 그 절망의 상황을 제대로 응시하십시오. 충분히 겪으십시오. 충분히 절망하십시오. 충분히 애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절망을 사용해서, 그 절망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그 절망을 사용해서 희망을 제작하시고 희망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희망의 공동체를 형성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삶의 조건이 심하게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창조의 목표 반드시 이룰 겁니다. 결코 오늘 주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 헛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 소망 갖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의 희망은 한낱 비현실적인 공상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날이 언제였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날이 언제였습니까? 어쩌면 메시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던 바로 그 금요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이성과 경험을 다 총동원하여 그날의 그 사건에 대해서 절망적인 그런 결론만 내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 사건은 뭐라고요? 인간의 모든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다 폭로한 사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 거라고 하는 세상이 전제하고 가정한 모든 이론들을 다 무너뜨린 사건.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밤을 가장 희망적인 새벽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의심과 근심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낭만과 절망 사이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은 뭡니까? 바로 이 연약한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 안에서 자신을 감추신 채 여전히 승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한테만 우리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금요일의 절망을 주일의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유일한 한 분, 그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도 한결같이 주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볼 때까지, 우리의 몸이 저절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끝까지 주님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진리가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내 몸의 일부가 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싸움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만약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면, 주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절망, 암담함, 그 고난을 결코 헛되이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 속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절망과 혼돈과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희망을 만드실 겁니다. 절망의 시대의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이 주는 절망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 안에 있는 그 희망에 우리 전부를 걸 줄 아는 사람으로 부디 창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찬 그 희망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걸고 그분께 기대는 이 복된 연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지각색의 절망을 안겨다 준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를 누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의지하여 우리 자신을 맡겨서 오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미래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희망 가득한 미래에 우리의 이웃들을, 절망하고 있는 아무 미래가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 소망이 되신 주님, 부디 일생 내내 저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저희의 찬양과 경배의 제목이 되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을 이제는 믿어드려서 우리가 가진 아주 조그맣고 부족한 것이라도 부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절대 돈이 만들 수 없는 기적을 그들의 삶에 베풀어 주옵소서. 관계의 축복이 뭐고 존재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형자매 우리 에덴 형제 가정에 귀한 생명 우리 가히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한 자녀고 선물이고 하나님 또한 집안의 손님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주께서 거두실 때까지 소중하게 잘 맡아 키워서 부모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명예와 자랑이 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홍식 집사님 눈 수술 주님께서 집도하여 주옵소서. 수연 청년의 수술을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예배당 새로 마련하여 새로운 사명 앞에 충성하려고 합니다. 주님께 묻고 또 묻고 나서 결정했습니다. 좀 이제부터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멋진 이야기를 듣고 멋진 작품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 이 기도 담아드리는 예물 받아주시고 부디 주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눈 오는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분이 오셔서 예배 함께 하시는데 공주님께서 납치셨습니다. 우리 박상민 집사님의 여동생 성함이 공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박공주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고개를 못 드시는 저분입니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류인영 집사님, 김혜den 집사님 가정에 지난 금요일에 우리 김가희 2.92kg 귀한 생명 찾아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예. 너무 예쁩니다. 어떻게 벌써부터 날 때부터 저렇게 예쁜지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순산했습니다.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식 집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화요일날 망막 수술 있습니다. 지금 한쪽 눈은 못 쓰고 마지막 한쪽 눈 남았는데 수술 잘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수연이는 26일날 원주에 올라가서 복부 수술 받는데 어디가 아픈지 알아서 다행입니다. 수술은 힘든 일이지만 알고 하는 수술이라 그래도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오늘 최성원 집사님 아들 우리 형민 형제가 지금 조종사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데 울진에서 비행 교육 잘 마치고 이제 애리조나에 가서 저희 넓은 창공에서 그렇게 지금 이제 비행 실습 과정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 하는데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고 또 안전하게 무사하게 훈련 마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또 좋은 소식 우리 이기원 집사님 그동안 광주에서 주로 전시회를 하셨는데 이제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서울 서초에 있는 빛의 뮤지엄에서 또 전시회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사랑을 받는 전시회가 되도록 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사도행전 세 번째 책 5권 가운데 지금 이제 세 번째 책 환대의 사도행전 나왔습니다. 예, 표지가 예쁘지 않습니까? 그죠? 내용이 자신이 없으니까 표지로 승부하자. 네, 그렇게 해서 표지 예쁘게 했습니다. 2만 원인데 저자 가격으로 15,000원에 진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제가 뭐 억지로 사라 그런 말은 안 씁니다. 근데 꼭 제가 신방 가면 그 집에 책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합니다. 그죠? 부부가 같이 보고 막 그런 짓은 안 하시죠? 그죠? 어떻게 부부끼리 가족끼리 같이 보고 그래요? 한 사람이 하나씩.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할 게 따로 있지 무슨 책 보는 걸 같이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친문치건 다 그런 건데 그런 걸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꼭 사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한테 이 연말에 책 선물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안 읽을 걸 알지만 어쨌든 책 선물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 선물하시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저희 사역자들이 좀 이동이 있는데요. 귀하게 사역해 주셨던 복대건 목사님, 그다음에 김희원 목사님께서 새로운 사역지 다음 주에 아마 인사하실 거고 이제 귀한 분 두 분이 새로 오셨는데 오늘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태민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윤병재 목사님, 사모님 그렇게 같이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예, 다정하신 사모님, 예, 좋습니다. 각자 마이크 들고 이제 각오, 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조국교회가 주목하는 교회에 함께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의미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놀랍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일부보다는 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예, 저희 교회 스타일을 아직 모르고 훨씬 더 타락시키겠습니다. 제가. 예. 윤병재 목사님. 예. 제가 좋아하는 교회 그리고 좋아하는 목사님 교회에서 헌신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예,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역자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 특히 이제 지방은 더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총신이 미달됐고요. 장신은 작년에 이제 초시 합격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신학교들이 이제는 굳이 다닐 필요가 없는, 저쪽 이제 1대1도 안 되니까 다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에서 거의 사역지를 정하시니까 여기서 이제 전도사님들은 고사하고 30대 사역자들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모시고 싶은 그런 분들을 모시는 이런 축복을 저희가 누립니다. 그것도 제가 형편이 안 되니까 풀타임도 안 되는데 파타임으로라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사역해 주시겠다고 하니 저희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큰 축복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예,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사모님이 안 계신 거 아시죠? 저희 교회는 사모라는 직책이 없습니다.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사모. 그러니까 사모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러니까 사모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 목사 부인으로만 생각하시지 사모라고 이렇게 대접을 따로 안 해주니까 서운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연일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사역자 회의 잘 마쳤고 어제는 우리 당임원분들 모시고 내년 한 해 우리 어떻게 사역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같이 보고하고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또
장로님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오후에는 실행위원들을 모시고 또 예산안, 또 우리 내년 사역 계획, 또 개정을 앞두고 있는 정관 이런 것들 소개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실행위원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고넬료 회에서는 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2부 예배 후에 참여해 주시고요. 내년 이번 다음 주가 24일 주일입니다. 그때는 정상적으로 주일 예배 드리고요. 25일 날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성가대 칸타타를 비롯해서 각 부서들이 준비한 그런 순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설교는 한 5분이나 10분 정도 간단하게 메시지 좀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25일 11시에 온 성도들이 같이 모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날은 점심을 따로 준비해서 제가 떡국 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 오셔서 같이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우리 인사를 좀 나눌까요? 소망 넘어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렇게 사실 축복합시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환영하고 합니다. 12월의 파송의 고백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육신의 신비를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를 향한 자기 부인과 헌신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부르셨으니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즐거이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여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숭고한 창조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저희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일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동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들도 우리처럼 참 소망을 갖고서 오늘 여기에서부터 인간됨을 만끽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선교적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